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읍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 서 있는 차를 봐요.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길가에 차를 대고 가봤더니 배터리 방전이 돼가지고 그냥 서서 못 가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마을이니까 가까운 데 가서 그 선을 구해다가 차에 연결해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뭐 사례를 하겠다고 그런 거를 뭐 이것 가지고 사례냐고 그렇고 뭐 사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당신도 언젠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이런 차를 보면 도와주면 그것이 사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뒤에 이분의 아버지 이제 그 차를 고쳐줬던 그 시동을 걸어줬던 그분의 아버지가 읍내의 경매시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또 어찌할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그 배터리 방전돼서 그 충전해서 갔던 그분이 또 거기 지나가다가 멈춰서 그분을 도와주고 그 펑크난 차를 고친 그분도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2주일 전쯤 여기에서 차가 서서 못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차를 충전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례를 안 받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례를 하라고 해서 나도 사례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그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답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또 죄를 용서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 또 죄를 용서받아서 그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감격하고 고마워서 사랑으로서 그 용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여인, 이렇게 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다 알만하니까 놔두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2사람, 똑같이 용서를 받은 2사람인데 시몬은 너무나도 언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몬이 있고 또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에게 보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36절에 그랬죠.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께 자기와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시몬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오늘 시몬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적인 열심, 가장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신앙의 교만이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 교만을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상 집으로 초대하면요 발 씻은 물을 주고 또 반가움에 어떤 포옹을 하면서 얼굴을 비비고 맞대는 입맞춤을 하고 말이죠. 또 뭐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놨는데 손님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언제 예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았냐? 내가 언제 죄인이었냐?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 좋은 그런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예수님에게 빚진 것도 없고 갚을 것도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냉담하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이건 굉장히 죄인과 다른 우월감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여자, 많은 죄를 지었던 여자인데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였고, 그래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여인이 기록이 세 군데가 나오니까 세 사람이 다 다를까 생각하지만 두 사람은 달라요. 한 사람은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번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이름 없는 여자는 또 다른 그런 여인인데 어쨌든 죄를 지은 여자라고 그래요. 47절에 보면 많은 죄가 있는 여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더 크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였고 47절에 많은 죄를 지었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초청하지도 않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가서 눈물로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시몬이 물을 떠서 발을 씻겨야 될 텐데 시몬이 물도 떠놓지도 않고 발을 씻기지도 않으니까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4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45절에 보면 또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포옹하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니까 시몬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몬은 안 했다고 그러죠. 시몬은 안 하는데 반해서 이 여인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그치지 않은 그런 계속된 포옹과 입맞춤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이 향유를 가치를 보면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300 남자 성인의 주술자에 맞아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계산으로 하자면 1년치에 해당되는 그 거금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시몬은 아주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요.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선지자가 이 죄인을 알아보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떠나든지 떠나라고 하든지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왜요? 유대인들은 원래 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39절 보면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니까 그 죄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멀리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40절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그러니까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몬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저 여인으로부터 저렇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까? 죄인인데 멀리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41절, 42절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사랑하죠? 누가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500데나리온. 그렇잖아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이 5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평생, 한마디로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렸다가 탕감받은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죠. 100데나리온. 하여튼,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똑같이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몬도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답이다. 옳다.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를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도 받고 나도 받고 집사님도 받고 권사님도 받고 다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은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용서를 크게 느끼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것이고, 작게 느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작은 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용서는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똑같은 반응, 똑같은 분량과 크기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을 텐데, 이렇게 천차만별의 어떤 차이를 보여요. 시몬같이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안 하고 기름도 안 바르고, 그런가 하면 자기 집에 아닌 이웃 집에 온 예수님을 이 여인은 찾아가서 눈물로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맞추는데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입맞춤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제 똑같이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크게 느끼느냐, 감사하게 느끼느냐의 분량만큼 나타나는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크게 느끼면 크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작게 느끼면 무슨 내가 용서를 받았어? 용서의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소홀히 한다는 그런 얘기죠. 리차드 범프렌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리차드 범프렌트 목사님은 여러 목사님, 한 3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에.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또 한 사람이 감옥 문이 열리면서 밀려서 감옥으로 들어와요. 어두워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주 자기를 감옥에 보내고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비밀 경찰의 대위, 고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감옥에 보냈던데 앞장섰던 비밀 경찰 대위, 그들이 다 깜짝 놀라죠. 믿는 자들만, 크리스찬들만 잡아다가 감옥에 놓던 사람이 자기가 들어왔으니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12살 소년이 와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대위님이 고발해서 감옥에 가 있는 저 엄마 아빠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대위님이 체포해서 감옥에 보낸 그 아들이라고. 엄마의 생일인데, 엄마의 생일 때마다 내가 꽃다발을 선물을 했는데 줄 수가 없어서 오늘은 대위님에게 가져왔다. 너네 엄마 아빠를 끌어다가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는 늘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대의가 완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서 믿는 것이 옳다, 바르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몬은 은혜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생활을 잘하고 율법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죄가 있었나? 나는 죄인들과 다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고 할 만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만큼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던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는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사랑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의 죄가 많았는데 죄가 사함을 받고 나서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내가 내 죄를 사한다, 평안하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상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았잖아요. 47절 말씀대로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니까 이 여인은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까 많이 사랑했죠. 그러면 이미 사함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사람받은 50절에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눈물로 무슨 발을 닦고 뭐 향유를 붓고 그 행위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 되고 그 행위가 용서를 받을 행위였다면 50절에 그렇게 말했겠죠. 내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 것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미 받은 은혜 용서의 그 기쁨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은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을까 하는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랑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랑을 행하게 하고 많은 죄가 사함을 여겨졌고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은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사랑이 많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이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보다 더 비참한 죄인은 없다. 그러니까 성자 아니게 세인트, 성 프란시스.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보다 더 비참한 죄인은 없다.
아마 용서받기 전에 그런 모습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믿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칭의라고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가 없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용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기보다도 용서받은,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을. 아무튼 이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할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더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48절 49절에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서 용서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 행위는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먼저 이 어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했고, 이후에 또 다시 오늘 48절 49절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함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로운 사건이거든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믿는 자에게 용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건 주관적인 관념에서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몬 앞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라고 확증하고 선언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얘기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어쨌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주변에 수군거린 그런 환경을 무시해버리고, 시몬도 그랬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죄인인 여인을 알고 쫓아내거나 떠나거나 그렇게 할까 하고도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시몬을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유를 하시니까, 시몬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저 죄인, 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사죄를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내가 부러워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가니타 네스키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세계적인 어떤 그 휴머니스트 또 소설가로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마가니타 네스키.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으로 알려지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사실인 줄을, 또 우리들에게 큰 복인 것을,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받았어요.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손해갈 일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5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까도 말했지만 행위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이 구원 얻었으니까 너를 평안히 가라 그래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 이후에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고 보장하셨다.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평안의 삶이 보장된 삶. 이전에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수치심, 죄책감,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죄인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평안하게 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겠지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평안함을 주잖아요.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잖아요. 수치심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로잡힌 생각에서 해방되게 하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 용서를 받았기에 평안함 속에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그 사람도 평안함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그래서 참 불편해. 언제나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참 마음이 평안을 얻겠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나한테 실수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용서하지 않을래요?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얻을 것이라면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제자, 종, 아들.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을, 아버지는 아들의 말, 아들은 아버지의 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그 주님, 그 선생님이, 스승님이 우리들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이든지 아들의 신분이든지 제자의 신분이든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나를 가르치는 자는 누군가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용서받은 심령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들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줬을 때 그가 그 평안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을 주는, 좋은 선물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갑시다.